안녕하십니까. 주님사랑교회 삶의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빈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진리와 기쁨이 가득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의 의심과 두 번의 고난 그리고 두 번의 구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을 함께 생각하고 따라가며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심과 고난, 구하심은 본문 24절부터 27절에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4절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강한 바람으로 인한 물결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 중에 첫 번째 의심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 끝이 없는 능력으로 매 순간 자신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며 의심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도 평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고난을 겪으면 이래도 되는 건가? 왜 난 이렇게 되지? 하나님이 날 도우시나? 두려워하고 의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상황의 고난으로 힘겨워하고 의심하며 소리 지르기까지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구하심이 이루어집니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꾸짖고 혼내도 할 말 없이 당연하다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안정감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더욱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즉시 이르시되 라고 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실망하고 안타깝고 화가 나서 한번 숨 들이마시고 생각도 정리하고 그 뒤에 용서하고 위로해도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심과 고난을 그 즉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더욱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의심이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는 그 즉시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의심과 고난 그리고 구하심은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중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인이라고 알리며 안심하라고 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제자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28절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일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를 베드로는 자신들의 의심하는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이번에도 예수님은 그들의 의심 가운데 꾸짖지 않으시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에 물 위를 걸어보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 의심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전에 고난당하는 상황을 만들었던 바람, 이번에도 또 한 번 베드로를 고난으로 밀어버립니다. 바람에 겁먹은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게 되었던 거죠. 그때 베드로는 간절함이 생겨납니다. 3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껏 의심해서 유령이라고 의심하고 무리를 걷게 하라고 해보라고 시험했던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에 맞춰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서는 과연 잘 될까? 괜찮은 걸까? 뒤에서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때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의 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의 31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중에 의심했을 때도 그 즉시 위로하며 말씀하셨던 예수님, 이번에도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해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시라고 하는 행동, 이 행동은 계속해서 시선을 두고 있어야 가능한 거죠. 잠시라도 눈을 떼면 즉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에도 의심에도 제자들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전의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하며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기록된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도왔어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 고난의 상황이 다가오니까 바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어떤 걸까요? 80% 믿으면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90%, 더 나아가서 99.9% 믿고 있다고 해도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0.1%의 의심도 섞이지 않은 100%의 믿음을 말합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어느 누가 차분하게 손들고 저기 저 좀 구해주시겠어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려주세요! 사람 죽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난이 다가올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연약한 마음으로 의심하고 두려워할지 모릅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주님은 그때도 나를 향한 시선을 결코 돌리지 않습니다. 즉시 나를 도우사 위로하고 힘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 사명,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영혼의 구원,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나누어주는 이번 한 주간, 내 모든 것을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